역대상 11장 우리 10절로 16절까지 말씀. 역대상 11장 우리 10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 같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눈 인사로.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용사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다가 좀 초점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사. 따라서 해봅시다. 용사. 우리가 보통 용사하면 뭐 전쟁, 싸움, 뭐 장군, 이제 남성적인 용어인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그 전쟁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갈렙도 나이 81로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상관, 성별 상관없이 믿음의 용사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용사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 다 펴놨잖아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윗에게 있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용사의 우두머리 이렇게 나오죠.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 용사가 또 나오죠. 12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따라서 합시다. 세 용사 중 세 명의 용사 중 하나였더라. 이렇게 또 나오고요. 그 15절에도 보면 15절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이게 다 용사의 얘기. 용사.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역대상 11장 그리고 12장도요. 다 이게 다윗의 용사들 해서 그 이름들이 쫙 써 있는데 12장 역대상 11장 12장 이게 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도 전체가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는 누가 있었다? 용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의 그 용사들을 다윗의 용사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다윗 말고 왕이 된 사람들이 또 있죠. 다윗 말고 또 왕 누가 생각나요? 사울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는데 또 뭐 열왕기 상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도 있고 있는데 다른 왕들은요 무슨 솔로몬의 용사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울 왕의 용사들 이런 말도 없고 특별히 다윗에게만 다윗의 용사들 하고 그 이름이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다윗 옆에는 이런 용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다른 왕들은 아닌데 다윗 왕 옆에는 용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다윗 왕 자신이 용사였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용사였는데 처음부터 다윗이 용사였느냐?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은 전쟁터에 싸우러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간 형들이 어떤가 안부를 안전을 보기 위해서 말하자면 도시락 가지고 간 거죠. 싸우려고 간 게 아니고. 그런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로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설치고 있죠. 하나님을 조롱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보이지요. 나하고 싸울 상대가 그렇게 없느냐 이 겁쟁이들아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화를 돋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 떨면서 나무 뒤에 숨어서 바위 뒤에 숨어서 아무도 그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위기 때, 이렇게 위기 때 하나님은 용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위기 때. 그래서 다윗이 용사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자,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었던 분들, 이 에베스 담밈, 바스 담밈 같은 지역인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피의 경계선, 피바닥, 예, 피의 경계선. 얼마나 혈투를 벌였기에 그 피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피의 경계선. 이제 사실은 이곳이요,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엘라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산과 산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이렇게 넓어요. 평원지대.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얼마나 싸웠든지 거기를 피의 경계선이라 부르는 바로 그곳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의 전투로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이고, 여기서 다윗이 용사로 세워지는 그 장소가 이 에베스 담밈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오늘 좀 잘 봅시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길 때 뭘 가지고 나아갔느냐?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봅시다. 앞에 40절, 17장 4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같이 저를 도와주시는 의미로, 같이 따라오는 의미로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막대기 가지고, 막대기 하나는, 한쪽은 매끄러운 돌, 이 물맷돌, 그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것은요, 싸움에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양치러 갈 때 다윗이 늘 가지고 갔던 기구들이에요. 양칠 때. 사실 그 앞에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불러가지고, 야, 너 나이도 어리고 이제 앳된 내가 뭐 네가 나가, 네가 뭘 싸우게, 그래도 막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요,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줘. 한번 이거라도 입고 한번 나가서 싸우려면 싸워라. 그랬더니 입어보니까 너무 무겁고 크고, 응? 아유, 이거 나한테 안 맞는다고 갑옷도 내려놓고, 사울이 준 칼도 다 내려놓고요, 그냥 지금 이렇게 막대기하고 물맷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갔어요. 45절. 아니, 예, 45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물론 물맷돌, 막대기 가지고 가지만 사실 여러분 물맷돌하고 막대기 그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자, 우리 49절 봅시다. 49절 다 같이 시작.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돌을 던졌더니 이마에 팍 박혀서 그냥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요, 끝나버렸어요. 5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50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를 쳐 죽였으나,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해봐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어요. 이 말은 칼로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맷 돌로 골리앗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칼이 없었더라. 전쟁에 나가는 이 다윗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었고,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 막대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목자들도요, 이 막대기와 물맷돌은 그냥 기본이야, 기본. 왜? 그곳에는 맹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맹수들을 내쫓으려면 최소한도 이런 게 있어야 그 맹수들을 틈에서 양떼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다른 목자들도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귀한 것은요, 그
물맷돌과 그 막대기를 가지고 아버지 양을 칠 때요, 한 마리도 그 맹수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요, 정말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 평소에도 말하자면 물맷돌 돌려서 팍 나무 맞춘다든지 연습을 피나게 했다는 것이죠. 아주 익숙하도록, 진짜 눈 감고도 소리만 듣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다윗도 실력이 있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다윗이 소년이었다가 어떻게 용사가 되었는가, 다윗이 용사가 되는 그 원리가 뭐였는가, 다윗이 익숙한 것, 다윗의 손에 아주 쉬운 것. 다윗은 물맷돌이라고 하면 자신이 있어서, 자신. 다른 건 몰라도 왜?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훈련을 했거든요. 그 훈련을 했거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물맷돌 훈련했어요? 아니에요. 양을 지키려고. 왜? 다윗이 목동이니까. 자기는 아버지 양을 지키는 그 일이 현재 자기가 할 일이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보리밭처럼 바스 단밈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피의 경계선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저 사회에 나가서 사업하는 거,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가운데서 헤쳐나가야 하는 거, 우리 직업인은 직업인대로, 대학생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업의 최전선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쩌면,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어쩌면 여러분 개인적인 바스 단밈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피의 경계선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피 흘려야 되고, 때로는 진짜 속상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꼭 이러고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직장생활 이거 꼭 해야 돼? 별별 생각이 들 수 있는 피의 경계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는 바로 그곳이 다윗에게는 피의 경계선. 거기서 사자, 곰 이런 것들하고 혈투를 벌이면서 물맷돌 훈련하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의 경계선, 그곳에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피의 경계선에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아멘.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양을 칠 때, 물맷돌을 칠 때도, 사자나 곰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또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바로 그 전선, 그 피의 경계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현실, 거기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물맷돌을 갈고 닦고 기름치고 정말 눈 감고도 쳐서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세요. 그 피의 경계선은 사람마다 다 달라. 여러분이 서 있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피의 경계선이잖아요. 최선을 다하시라고. 바로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세우셔서 멋지게. 그날은 모르죠. 지금 다윗이요, 물맷돌 막 그렇게 할 때 내가 골리앗을 쳐서 이겨야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최선을 다했어.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싱 어게인이라고요, JTBC에서 했던 그 대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 올해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그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기 있게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1위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정홍일 가수가 2위를 하고, 뭐 아무튼 뭐 이무진 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싱어게인 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더 있을 텐데. 몇 사람 없으시네요. 그게 좀 문화생활 좀 하세요. 아무튼 근데 그 1등한 이승윤 그 가수가요, 어디서 그렇게 그 실력을 닦았냐면, 자기 고백이 뭐냐면 방구석에서 했다. 그래서 방구석 가수라고 하더라. 그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그가 연습했던 그 저쪽에 그 옷 있잖아요. 그게 거기 나올 때 입었던 옷하고, 지금 그 파란 옷에 기타를 치고 지금 이러는데 좀 머리만 보이네. 저 방구석에서 기타 하나 가지고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서. 이 이승윤 씨의 아버님이 그 이재철 목사님이시고, 그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고은아 씨가 고모라고 아마 그러죠. 아무튼 가까운 친척이고, 아무튼 믿음의 가정인데,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작은 방구석, 거기 어디 보니까 월세가 언제 낸 그 막 써놓고 그랬더라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기타 하나 가지고 거기서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얼마나. 근데 지금 때가 되니까 뭐 어쨌건 이 싱 어게인을 통해서 현대판 다윗과 같이 정말 이제 대스타가 된 거죠. 방구석. 여러분의 방구석은 어딘가? 여러분의 그 피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내가 갈고 닦아야 될 나의 실력은 무엇인가? 다윗에게는 그게 물맷돌이었고요, 이 이승윤 가수에게는 기타 하나였어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용사로, 다윗이 용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뭔가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익숙한 거, 자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남의 흉 보는 건 자신이 있다. 남의 흉 보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 사람도요, 은혜만 받으면요, 남의 흉 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자랑만 하게 돼 있어, 이제. 그 입술을 하나님 바꿔주죠.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 돼. 양무리교회 나와서 은혜만 받으면 다 바꿔줘. 욕 잘하는 사람도 괜찮아. 그 입도 하나님 바꿔줘. 여러분, 섬김을 잘하는 분도 있고요. 말을 잘하는 분도 있고, 말 없이 그냥 행동을 묵묵히 하시는 분도 있고, 노래 잘하는, 악기 잘하는, 인터넷 잘하는, 사업 잘하고, 여러분 요리 잘하고, 어떤 거든 여러분 그 참 오늘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맷돌은 뭔가 꼭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인하세요. 정말 올인하세요. 그러면 현실에서도 여러분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고, 때가 되면,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그걸 통해서, 그 물맷돌을 통해서 다윗을 용사로 세우듯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도원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산속에 숨어서 포도주를 보리틀 속에서, 보리 기계의 속에서 그걸 미디안에게 빼앗길까봐 겁을 먹고 소심하게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했던 기도원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요. 자, 사사기 6장 1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 사사기 6장 12절 보면 이 기도원을 하나님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큰 용사로 불러요. 어떻게 부른다? 큰 용사로 부르신다. 그래서 비록 현재는 12절, 현재는 겁쟁이 같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을 미리 보시고 미래형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의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기도원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뭐 양털에 뭐 이슬을 뭐 어떻게 하고 막 그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용사로 세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원과 몇 명? 300용사. 이미 기도원은요 300용사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겁쟁이가 오늘 우리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보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아유, 뭐 나 같은 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그 은사가 있어요. 그 하나에다가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 그러면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런 거죠. 용사로 세워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면 그게 아름다운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 일에다가 믿음을 더했더니 하나님이 용사로 세워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을 쳐서 이긴 다음에 다윗은 그때부터 스타가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요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 다닙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이게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 예, 거기까지. 다윗이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 지금 수배당하고 있어. 수배. 현상금 걸려 있어. 골리앗 쳐서 이기고 나서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한. 아둘람 굴. 혹시 여러분 굴 속에 사는 사람 없죠? 굴에서 살아야 돼. 캄캄하고 습기 있고 맹수들 나타나는 그 굴 속에서 아둘람 굴에서 도망 다니. 잠도 여러분 편히 잤겠어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니까 쫓기는 마음으로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형편이.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누가 다윗하고 그 시대에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쳐서 이겼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어요. 2절 봅시다. 2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다윗이 용사의 우두머리가 되고 다윗과 함께 다윗의 용사들이 된 사람들. 이게 용사들이 되는 후보 자격이 후보 자격. 용사가 되는 후보 자격이 이거에 여기 2절에 나와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용사가 되기는 했지만 그 다음부터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그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오늘 여기 보니까 400명 정도가 함께했는데 엘르아살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윗의 용사들이 여기서 배출된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자, 따라서 해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게요.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격이 있는가 한번 잘 봐봐요. 여기 자격이 있는가. 이 자격은 뭐냐? 첫 번째, 고난이 있어야 돼.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나 보네. 두 번째, 빚을 많이 지고 있어야 돼. 빚진 자. 대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자격이 있네요. 그 다음에 한이 많어, 원통한 일이 많어. 원통해.
너무너무 원통해. 사람들한테 당한 게 원통해.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또 자격이 다 있는 것 같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웃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저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요, 사람이 보세요. 환난도 없어, 부유해, 원통함도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 찾고 얼마나 피의 경계선에서 뭘 하겠어요. 가끔씩 그 국회의원 자녀들이 사고 치는 거 보니까요, 아유, 그 국회의원 보니까 뭐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뭐 배우기. 그런데 그 자녀들은 뭐 사고 치고 뭐 막 이상한 짓 하고. 왜 그래요? 피의 경계선에 서 있지 않으니까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도 고난도 정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원통한 일도 많이 있다면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아. 여기서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해라. 뭘 더해라? 믿음을 더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아사르라고 하는 말은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르아살, 그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 엘르아살, 이 시대에 엘르아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그랬더니 그 엘르아살이 그 보리밭을 지키려고 그 블레셋과 그 싸움에서 다윗에게 훈련 받았잖아요. 그 보리밭을 지키려고 밭 가운데 서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그래서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피의 경계선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최전선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 다윗이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오면 물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양떼를 지켜주세요 할 때 그 곰이나 호랑이나 범을 물리쳤듯이 그 간증이 있어야, 그 체험이 있어야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도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피의 경계선, 거기는요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에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 때로는 마음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존심도 짓밟히고 때로는 별별 소리를 들어야 하는 곳. 막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참아야지. 바로 그게 피의 경계선. 그 피의 경계선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엘르 아살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다가 보면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용사로 세우시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못 참을 상황에서 참게 해주셨다. 정말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시련의 기간을 지나게 하셨구나. 이 고백이 하나 둘 모아질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신앙의 여러분의 영적인 몸에 탄력이 생겨서 어떤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 13장 6절. 하나님의 용사가 가져야 될 원리 가운데 하나. 히브리서 13장 6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로 원통한 일은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사람에게 정말 등에 칼을 꽂히는 그런 상황을 당하잖아요. 또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근데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왜? 주는 나를 어떤 자? 돕는 자시니. 주님이 도와주시니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원통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다 그런 자들이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내 모습만 보지 말고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도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 형편없는 모습, 때로는 절망하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런 믿음도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은 실망스럽고 내가 봐도 한심해도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부르죠.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